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도 크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내 몸은 내가 이끌어가는 방향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면서 보니까 피곤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괜찮다, 이겨낼 수 있다, 피곤하지 않지는 않지만 이겨낼 수 있다, 딱 이러면서 마음의 방향을 딱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 방향을 하나님은 동의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더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세요. 마스크 쓰고 있다고 아멘 안 들린다고 살살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은 모든 육체가 나으리다. 시인은 죄를 사하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창조와 역사를 주장하신 하나님, 풍성한 결실과 피조물의 생기를 돋게 하신 봄비를 주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 허물을 사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시인은 죄에 압도되어 죄에 굴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택한 자였고 포기하지 않으신 자였습니다. 회개의 무릎을 꿇을 성전에서 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쓰러진 그곳, 이미 용서하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곳이 주의 뜰이요 주의 집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내가 교회 나올 수 있는 용기, 교회 나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그 장소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거짓으로 거짓 만족으로 길들여진 그런 내 고집을 꺾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내 죄를 자백하는 기도의 터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회복과 만족을 선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죄 없다 할 때 가장 큰 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또 이제 김옥순 권사님 TV를 보고 있는지 핸드폰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몸 괜찮으면 그냥 나와요. 이제 어울리지 않아요. 꼭 나올 수 있는 분은 영상으로 드리지 말고 이제는 실제로 와서 이렇게 그렇게 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의미하신 일은 원수들에게 공포가 되고 의인에게는 찬양이 되는 압도적인 행동들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땅끝과 먼 바다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모른 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사의 모습으로 능력의 띠를 두르시고 산과 바다와 물결과 인간의 혼란과 소동을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가 뜨고 저무는 일에서조차 하루의 혼돈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해와 달이 부딪힐 걱정을 하지 않듯이 구원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질서와 운행도 안전하게 운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바른 길로 선택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바르게 선택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떨 때가 가장 바르고 가장 올바른 때인가? 어떨 때가 가장 바르고 올바른 때인가? 단순하게 순종하고 단순하게 따라갈 때인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장 사람이 정상이 돼요. 미친 듯이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푹 빠져 있을 때, 그때가 사람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을 때가, 예수님과 관계가 가장 좋을 때가, 교회와 관계가 가장 좋을 때가 사람이 가장 정상적일 때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어떤 영상을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프가니스탄 거기가 그렇잖아요. 이슬람화가 지금 됐잖아요. 이슬람이 미국이 100조를 투자하고도 지금 발을 빼고 이제 나오니까 이슬람이 이제 재집권을 지금 한 거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어떤 여성을 그냥 총살을 그대로 하는 모습이 찍혀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영상이 다 돌아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찍히고 이런 부분 찍고 있는 사진, 영상 찍고 있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여성들이 아마 혼자 다니거나 그러면 안 될 거예요. 남자가 이렇게 같이 다녀줘야 되는 어떤 그런 원칙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쪽은 머리만 써서는 안 된다.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세례받니, 침례받니, 이런 부분이잖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때 침례로 콕 이렇게 물에 쏙 들어갔다 나오면, 예수님도 그래 했으니까 그런 게 좋겠지만은, 그렇게 해놓고 죄 짓는 놈보다는 세례를 받아도,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받아도 그 의미를 진짜 알고 십자가로 잘 살아가는 게 더 맞다라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주는 의미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어떤 것이지만, 그런 쪽에도 그럴 거예요. 아마 다 가리고 눈만 이렇게 빠꾸오미 이렇게, 알죠? 눈만 빠꾸오미 열어놓고 보이는 거. 눈만 지금 빠꾸오미 열어놓고 지금 반응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얘는지 제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운데 이렇게 있지만은, 이렇게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그냥 총살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그 지역과 그곳에 지금 탈레반들이나 이런 어떤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북한에 가가지고 여러분 북한에서 이렇게 산다고 그러면 김일성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죽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북한 사람들이 집단 통곡을 하면서, 그 여러분들 보기에는 참 저게 웃긴다. 웃기는 일이잖아요. 안 믿는 대한민국 사람이 봐도 웃기는 일이잖아요. 믿는 건 둘째치고. 그런데 북한에 가면 그 웃기는 일 아니잖아요. 김일성
현수막인가 사진인가 이렇게 있는데 길 가다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응원단이나 이렇게 거기가 와가지고 비 맞는다고 가가지고 현수막 그걸 가슴에 품고 뭐 그랬다는 그런 소린가. 그래가지고 그랬던 충성분자들은 북한에 가서 굉장히 잘 살았다. 뭐 이런 소문이 예? 내가 다는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한국에 와서 그런 거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충성심을 보이고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또 가면 또 좋아진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정상이 아닌데 정상인 것처럼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데 내게 정상인 것처럼 되어 있다면 이게 큰 문제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 주님의 양심으로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믿지 않고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어떤 그런 것이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 믿으려고 하고 잘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요 보혈의 그 십자가의 권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응도 두 가지예요. 심판도 두 가지다 하는 거예요. 심판이 다 겁나는 게 아니에요. 보응 받는 게 다 겁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선한 보응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응을 해주시는데 축복의 보응을 해주시고 건강의 보응을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심판이 있다 그러면 겁나고 두렵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공의가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는 축복의 하나님으로 만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9절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10절 큰 소리로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 발자국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이렇게 그 허정순 집사님 어머니는 89세니까 수술한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수술이 된 거 할 수 있어서 그 수술을 끝낸 것만 해도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연세지요. 연세 드시고 이러면 수술하고 이러면 아무는 게 더뎌요. 아무래도 더디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막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조금 더 길게 가겠다. 이래 생각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뭐 예전도 아니에요. 1년 전만 해도 햄스트링이 왔는데 2주 만에 났더니 지금 2주 만에 안 났더라고요. 4주 가더라고. 나 놀랐어요 진짜. 뭐 나는 더 뛰고 싶고 그렇게 하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러면서 또 신순덕 권사님 같은 경우에도 무단히 이렇게 있다가 쓰러진 거 뒤로 넘어진 거 아닌가. 그랬는데 일어나기가 힘들고 해서 어떤가 해서 어느 병원에 지금 또 여기 그
작은 병원에 이렇게 갔더니 거기서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조금 이제 큰 병원에 그렇게 갔더니 거기에서 찾아낸 거예요. 골절이 있다. 골절이 있다. 작은 병원에 왜 못 찾아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다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골절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막 수술하고 막 이럴 그건 아니고 시술 정도로 될 수 있는 그런 거여서 이제 시술하고 한 4일 입원해 있다가 지금 어제 퇴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들이 살다가 보면요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뭐 길 가다가 넘어지거나 그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일에 부딪혀가지고 또 엉뚱하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풍성한 물로 윤택하게 해주시고 강의 물을 채워서 땅의 물을 예비하시며 밭고랑마다 물을 넉넉히 대시고 단비로 새싹을 끝까지 챙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귀한 기름이 길과 들에 넘쳐나고 양떼는 초장을 희게 수놓으며 골짜기는 곡식으로 뒤덮이게 하신다. 한 해에 면류관을 씌우듯이 풍성한 결실로 단장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한 해 한 해가 어떨지 모르고 또 불투명한 듯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어떤 그런 주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우리 삶에 인도해 주신다는 것. 내가 마음속으로는 속상하다, 우울하다. 뭐 그러고 있고 그렇게 살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된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새벽에도 내가 피곤하다, 내가 가기 싫다. 가기 싫지 당연히. 그러면 더 가기 싫지. 안 그러겠어요? 목사님 설교 말씀 맨날 듣던 거고 저 피곤하다 이러면 피곤하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 우리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다. 제일 은혜가 된다. 아멘 소리가 이 정도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듣겠어요? 저기 있는 저 영상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은혜롭다. 제일 재미난다. 그래야 복을 받는, 그래야 복을 받는. 내 마음을 적극적으로 바꾸셔야 돼. 적극적으로. 저는 목사라고 다 막 행복하고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낙심되고 우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더 적극적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고 늘 내 자신의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고 내가 가장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도록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절 2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기도는 우리의
뭐와 비교가 되죠? 자, 말씀은 우리가 먹는 거라 그랬어요. 먹는 거, 그죠? 그렇게 영적으로 먹는 것으로 밥의 비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유만 계속 먹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내야 그것이 바로 나에게 영양분이 되고 축복이 돼요. 그런데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게 이게 오해가 되어가지고 호흡이니까 그냥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 내가 그냥 주님께 요청하고 요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어차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 그런데 기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는 것만,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만 가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도가 다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기도는 그렇게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아뢰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기도는 응답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냐? 금방 예수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조금 기다려라냐? 아니면 그건 안 된다냐?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 셋 중에 하나는 나에게 응답됐을 거 아니에요. 내가 다 몰라서 그렇지. 언제나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응답받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구가 가다가 멈추기라고도 해봐요. 불바다 됩니다. 불바다. 그리고 한쪽은 얼음바다 됩니다. 한쪽은. 그리고 이게 궤도를 더 이렇게 벗어난다고도 생각을 해봐요. 태양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돌다가 보면 이게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는데. 여러분, 이 지구 속도가 점점 이렇게 돌아가는 속도가 정말로 미세하지만 0.0000 막 이렇게 몇 초 이렇게 되지만은 느려지고 있다면 자연적으로라도 원래 종말이 있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 온 우주를 열어주실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지 그건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온산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기다리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하겠다.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이 말은 내 할 일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모든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고 계시다니까. 내가 오해해서 그렇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응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나의 서원. 내가 할 일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오늘 이 새벽에 와서도 말씀대로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아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오늘 또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라 했으니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에 임하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저절로 되어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이 뭐 이렇게 오늘은 더 좋고 재미있었다. 오늘은 어떻게 내 마음에 왔다. 다 와야 돼요. 말씀은. 내 마음속에 다 와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말씀이 내게 좋은 말씀이어야 되고 내가 잘 못 알아듣고 어떨 때는 잘 안 와서 그렇지만은 다 내가 읽을 때는 양약이 되고 내 골수와 기름이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런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그런 좋은 마음과 전심과 그런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더 은혜롭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혜영 권사님 그저께 어디 갔다 왔어요? 시골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던데.
안혜영 권사님도 지금 떡값을 놔뒀는데 하여튼 빵 시작할 때 하려고 다 예비하고 있습니다. 모지레만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 다 여러분 이제 떡 먹을 일만 남아 있긴 한데 이 참 이 김병에 효자 없다고. 야, 이 진짜 오래 가니까 힘들긴 하네요. 그래도 기다려야 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회를 보면서 기회를 보는 사람이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더 매달리고 지금 별일 없을 때 더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반드시 주셔요. 반드시 주셔요. 또 이렇게 별일 있을 때는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사실은 다 모르지만 여러분들 일들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시시콜콜하게 다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각자 자기 자신만 자기 가정의 일을, 자기 자식의 일을, 자기 어떤 모든 일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그 문제가 더 잘 해결되고 축복이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온산으로 삼으셨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서원을 이행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니 그 은혜와 복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